성도의 삶의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축복의 열쇠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상황을 보고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5편은 추수감사절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간증하고 또 찬양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은 뭐지? 한참을 생각해야 하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들과 순모임을 하잖아요. 그 순모임지에 보면 지난 한 주 감사했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제 감사 제목을 한두 가지씩 나누지 않겠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합니다. 한참을 생각해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못해서 어떻게든 막 쥐어짜내 가지고 이제 감사 제목 한 가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감사 제목들 떠오르시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으신가요? 당장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찬양하며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소식들을 알려줄 때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한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는 경우보다는 저의 기도가 필요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오는 것처럼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알려오는 소식들은 영적인 처방이나 혹은 어떤 영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소식들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때로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는 때로는 마음 지키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날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지키고 점검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고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은 믿어요. 근데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고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치 야곱이 형 에서와 풀지 못한 관계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울함과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마치 그냥 동영상이 스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정지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상 마치 스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또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 불안과 염려를 좀 해소해 보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감사할 그 수많은 제목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 오늘도 불렀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보느냐 여전히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제목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2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말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위로 형 누나가 10명이 죽었습니다. 둘이 남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녀 10명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 바치면 살겠구나 하고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3살 때 한국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공주 쪽으로 피난을 오다가 그만 부모님 손을 놓치는 바람에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리셨습니다. 공주 이 길거리를 울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 창문이 열리면서 웬 아주머니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 3살박이 아이를 등에 업고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공주 바닥을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신 겁니다. 얼마나 울고 배고프고 지쳤는지 그 아주머니 등에 업혀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우는 얼굴로 자기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될 때마다 만약 그날에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처럼 잊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한두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절대 내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아마 한두 가지쯤은 이런 감사의 제목들, 그런 일들을 겪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냥 까마득히 잊고 사니까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비록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이 사랑이 달라졌습니까? 이 사랑이 그 문제 앞에서 중단되었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그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때,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그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은혜예요. 천사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천사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삶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살아갈 뻔했던 그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예수는 믿었지만 복받은 것은 별로 없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도대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요 거래하는 관계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야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거래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 심판을 당하는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뭐냐?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망하기 직전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받게 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감사주일이에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절기가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내 자녀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당장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바닥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죠? 시편 78편 19절 20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비록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죽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어떻게 밥을 먹이겠냐?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어떻게 고기를 먹여 주시겠냐? 내게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푸셔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겠냐? 그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역사하셔도 얼마 못 가서 또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면 금세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코 내 삶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정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 먹일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 고기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던 그들에게 먹을 거 다 주셨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릴 만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조금만 늦게 내려오면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하고, 조금 길을 멀게 돌아가면 멀게 돌아간다고 우리를 더 고생시킨다고 불평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절대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분은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길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게 베푸신 은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은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가 쓴 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 다음 구절이 보여줍니다. 시편 77편 6절부터 9절을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여기서 밤은 그냥 물리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기자에게 영적인 깊은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그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깊은 침체에 빠져서 부르는 노래가,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주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주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끝났는가? 주님의 약속하심도 이제는 폐하여졌는가?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리셨는가? 그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얼마나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으면 이런 고백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77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1절 12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지금도 내 안에 임하여 계신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권하냐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로 이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것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억울한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말이나 감옥의 간수장은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에게 정말로 중요한 자리를 주고 그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면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다른 노예들이나 죄수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예들이나 죄수를 보면 늘 울상이에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 얼굴에 기쁨이나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을 맡겨도 딱 자기가 맡은 일만, 또 그것도 마지 못해서 겨우겨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노예였고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일을 맡겨보면 정말로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주인과 간수장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일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요셉을 신임하고 중요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뭘 봤다는 말입니까? 얼굴빛이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일을 맡겨놓으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신앙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살 길은 바로 지금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을 반전시키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신앙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그러한 삶의 능력을 여러분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를 살아내고 예수 동행일기 써가면서 점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삶의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훈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써가면서 점검하면서 그날을 마칠 때는 감사로 마치고, 그 삶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요. 행동을 봐도 예수님의 인품이 보여요.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다 감사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만큼은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지금만큼은 내가 도무지 감사가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유럽에서 사역하셨던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열심히 사역했지만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거의 부흥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좌절과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지만 열매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제대로 믿음도 없이 살던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고쳐주세요.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여전히 그 병으로 인하여서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암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더 놀랐대요. 자기 같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로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사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한 자라고 여겼던 선교사님, 게다가 중병까지 들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해에 드렸던 감사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감사주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저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은 소위 좋은 일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일들, 내가 했던 일들이 막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감사했던 분들, 그렇게 감사주일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주일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 분들,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분들, 아니 완전히 이미 무너지신 분들,
나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나?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감사 주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을 위한 감사 주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지금도 만물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안에 성령님 임하여 계시고 이것이 믿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요, 저에게는 여전히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니 내게는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서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